사사기서 6장 19절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각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기원전 3600년 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 몇 건의 전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게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4,531건입니다. 이로 인해 죽은 사람이 여러분 36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무려 1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인 이치로 보면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500여 년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도 매 10년마다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 때문인지 우리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과 달리 독특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독특한 인사말이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반만년의 역사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밤새 안녕하지 못하는 날들이 수도 없이 많다 보니 마음 편히 놓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월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마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둘러싸여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듯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 모르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남쪽에서는 애굽의 세력들이 강해지면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쳤고요. 또 북쪽에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힘이 강해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침공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치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겪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샬롬, 즉 평화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방 나라인 미디안 족속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들이 추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일용할 양식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공만 바치면 되었건만 이제는 먹을 식량난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좀 중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중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그야말로 그 싱크탱크처럼,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그들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낙하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를 통해서 이제 구호 물품을
뛰어서 거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걸로는 역부족이다는 거예요. 차로 와가지고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구호물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이제 그거 주우려고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터트려가지고 개미떼처럼 모여든 그 장소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드온도 이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약탈과 침략이 무서웠던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받아들이기 힘든,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안을 보라고. 나는 내가 속한 이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 집안 자체가 너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할 정도로 기드온은 당시에 겁이 많은 그야말로 소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정도로 기드온은 참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아도 기드온은 꿈이 있는 사람이거나 비전이 있거나 열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열정이 있거나 비전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속한 그 집안 형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못해 못하겠다라고 주저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성이 대단하거나 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기드온은 우상 집안의 출신으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알과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두고 적극적으로 섬겼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드온이 가까이에서 보았으니 어때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출신으로 신앙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드온이 신앙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그랬잖아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없다 보니, 믿음이 없다 보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방식으로 하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방식이 무엇이었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져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신적인 반응이 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던 이 선지자들과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야말로 참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아마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드온은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아마 기드온의 마음은 왠지 불안하고 또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생각했던 방식은 뭡니까? 고기와 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한 방식을 무시하고 고기에 뭘 부으라고 합니까? 국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속이 바짝 타들어갔을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이 불이 내려와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이야말로 표징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을 부어버리면 여러분 불이 붙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바짝 타들어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 위에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뭐가 나왔어요? 불이 어디에서요?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을 그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표징한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미디안을 구원해 주기를 진짜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갑자기 아니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죽을까 봐.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이건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슬퍼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표징도 보여주시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평안도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책망을 하거나 한심해하지 않았어요. 그를 향해 조롱하거나 비웃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자신의 뜻과 마음을, 계획을 확실하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던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2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져봤어요. 아니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이 사실상 마치 우리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뭐래요? 여호수아도 뭐 했어요? 돌을 쌓았잖아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마치 이 기드온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이 어쩌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기드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도 기드온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인지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부르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즉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 그게 지금 기드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급선무였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표징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의 원인,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의 핵심 사건을 기드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기드온을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6장 4절인 6장 6장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 고통받는 그 원인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아싸라비아 좋겠죠. 왜요?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이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막내가 요즘 이제 3학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단계가 더 이제 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가 봐요. 이제 문제집 풀면. 근데 이제 오답 정리를 이제 집사람이 해준단 말이죠. 저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알려주는데 이해를 할까?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제 사람이 이게 성격 따라 좀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빨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모르는데 이제 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나중에 보면 그 문제 또 틀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풀 때까지 그냥 부모가 도와줘서 푸는 게 아니,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문제를 풀 때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 혼자서 여러분 구원해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그 과정 속에서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기도원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의 원인,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핵심 사건을 지금 기도원을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재차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에 보내어서 그들을 물리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핏 보면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10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해요? 미디안을 구원하는 일 좋아. 그런데 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네 집안에 있는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거다.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이어서 미디안과 이제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칠 때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모은 군사가 몇 명이냐? 32,000명이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 보여줬습니까? 표징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이겨보고자 자신의 군사를 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싸우러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싸우러 가면 되잖아요. 32,000명 모았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었던 기드온이 여러분 그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오늘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지금 지금 빨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급선무인데 지금 뭘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털 한 문치를 타작마당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양털에는 이슬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는 또 한 번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여러분 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기드온이 정말 자신이 확인받은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믿기지 않았던 건지 그는 재차 하나님께 이렇게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고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이 요구한 그대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진짜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다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여러분 바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생각지 않는 일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아니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섞여 살아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후 오후 찬양 예배를 이제 우리 민장로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셀 모임을 하면서 그 회장하고 그 전에 이제 회장님하고 또 우리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떻게 그동안 또 모임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더니 좀 30대 모임에 좀 들어왔으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민들이 많은데 그 고민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목양실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쭉 들어보다가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거, 믿음을 지키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냐 안 하느냐. 그랬더니요, 막 건물주, 우리는 건물주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나오는 거 받아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요즘 1순위다 하잖아요. 그죠? 신랑 신부감의 1순위잖아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노동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우리는 우린 직장은 선교지고 또 직장에서 받는 돈은 선교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드리는 11조 가지고 주님은 그냥 그걸로 족하고 살고, 제가 그 모든 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주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원이 꼬박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차 뭐라고 하냐? 또 40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것은 운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반대로, 그러면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드온의 이 요구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너 믿음 좋다. 역시 너는 사사가 될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요구한 그 조건인 표징을 들어주십니다.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처럼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매우 연약한 자였고 신앙심도 남다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순간 그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뭘까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요즘 현대인들의 그 삶 속에 여유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늘 여러분 서울에 여러분 지하철 타러 한번 가보세요. 어때요?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나는 시간이 있어서 빨리 나왔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막 가는지, 어디론가 향해 막 가는지, 나도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마치 못 사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막 이런저런 이야기 듣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도 하고 SNS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보여지는 거에 여러분 관심이 많아요. 어디 갔다 왔더라, 어디 여행 갔더라, 뭐 했더라, 무슨 먹었더라. 그러면 어때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내 삶이 불행이야. 나는 왜 그럴까? 내 삶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누울 집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어요. 삶의 질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다 앵그리버드. 다 앵그리버드 알죠? 그 옛날 애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에 아니 그 저기 애니메이션인데 어때요? 빨가잖아요. 다 뭐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했다가는 막 들이받을 것 같고. 정치인들 보세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그들이 받아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 교회 주지. 우리 교회 주면 더 지역사를 위해서 더 멋지게 쓸 텐데. 그렇게 싸우잖아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은혜입니다.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참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신이 언제 죽을 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 예고를 3번씩이나 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다라고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제자들 찾아가겠습니까? 요즘에는 그거 많이 하던데요. 하도 막 이렇게 각축전 벌이면 야 둘이 주먹이 운다 해라. 주먹이 운다. 링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둘이 주먹이 운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야, 이전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했던 행동들 있잖아.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녹아져서 조금 은혜로 충만해져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혹여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셉도 야곱이 죽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아버지도 없겠다.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거 있겠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 이거 누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매 순간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즉 샬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구해야 돼요. 주님, 여러분 돈 있어도요 부자 간의 부녀 간의 관계가 여러분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평안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이 불화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전도라도 못하면 서로 사랑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의 온들. 그래서 여러분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샬롬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라옵기는 남은 3일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샬롬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저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